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쉬셨습니까? 오늘 제가 경호록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어제 망공 이제 법을 좀 했는데, 뭐 경호 스님, 망공 스님은 같은 법맥이니까, 경호 스님은 이제 망공 스님 스승이죠. 스승이고, 스승이라는 이제 이 선에서 스승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정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죠? 진짜 하나라고 이름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이게 마음이 딱 그냥 그 합일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이랑. 딴 데서는 안 되더라고. 스승 앞에서는 그냥 정멸이 돼야 되고 생각이 딱 멈춰져야 되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돼 버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 법에서 선에서는 스승은 아주 중요한 존재고, 우리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을 믿고 공부했지만 이 선에서는 이제 이제 이 법을 보이는 이 스승이 제일 중요하거든. 스승이 이제 부처고 조사가 부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에 통해가지고 그것만 되면 돼. 뭐 아는 거 아니에요. 딱 마음 하나만 딱 통하면 되는 겁니다. 진심만. 그래서 만공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경스님 돌아가시고 어떤 분이 이제 만공한테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스승님은, 경스님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을 때, 그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경스님이 배가 고프면은 그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면 내 팔을 잘라가지고 또 드려야 되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법을 이제 내어서 보일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확실한 거지. 마치 우리 이조 해가가 달마를 찾아왔을 때 팔을 하나 잘라 바쳤잖아. 막 그런 신경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제로 팔을 잘라라는 게 아니고, 자르나 붙어 있으나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이 스승의 법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남들도 다 공부하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진짜 이거는 자기가 즉신성불입니다. 그냥 산채로 이 몸 이대로 그대로가 성불해버리는 돌인데, 이게 애사로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한 발 나서기 전에 다 해마치는 돌인데, 그 정도로 이제 기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 마음가짐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원력 있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걸 좀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실이 조금 걸리더라도, 단박에는 안 되더라도 실이 조금 걸리더라도 스승이 뭘 가르치는지 이렇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실증이 온다고. 실증이. 그러면 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개합이 또 뭐가 필요하고 본성이 뭐가 필요하고, 그런 이름조차도 들러붙지 않는 세계에 안착이 됩니다. 우리가 돈은 항상 늘 눈앞에 있다고 그러잖아. 눈앞에 있다고 그래도 그건 84,000원이거든. 눈앞에 있어도 그것도 뭡니다. 그 정도로 이게 원근이 없이 이 깃털이 뚜렷하다고. 눈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돈은 늘 눈앞에 코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죠? 그 정도로 이게 말과 언어로서는 이렇게 가늠하기 힘들고, 중생의 생각 어떤 깊이로는 해량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공부 좀 하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몰록 다 들어와가지고 몰록 다 해마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회상이라는 거는 공부의 가장 베이스고, 가장 이제 이 깨달음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상이라는 데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뭘로 깨닫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경호 스님 이야기하다가 뭐 좀 샜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만공 스님한테 경호 스님은 중요한 존재고, 뭐 여러분들은 뭐 손가락 뭐 그렇게 자르고 뭐 팔 자르고 그렇게 할 때 똑같 잘라도 자른 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팔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도 잘린 몸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훌쩍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지. 살림이 호응과 같아져야 돼. 이 몸뚱아리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팔 자른다고 될 것 같으면 뭐 해가처럼.
하나의 내가 비유 같아요. 그때 시대에 뭐 팔을 잘랐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피가 철철 났을 건데 응급처치라도 됐겠습니까? 어떤 후대 내려오면서 어떤 비유적인 그런 아마 뭐 방편으로 아마 한 이야기 같아요. 그때 시대에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팔 자르면 죽는 거지. 그죠? 손가락은 모르겠네. 그런 자를 몸이 따로 없거든. 그게 이제 바른 안목인 거지. 어떤 내가 팔을 잘랐다, 손가락을 잘랐다, 자르고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그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이미 육진 경계, 육군 경계에 들어간 거다고.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육진 경계, 육군 경계를 다 내려놔야 돼. 그죠? 지금 당장, 지금 내려놓으면 돼. 육군 경계를 내려놔야 돼. 모든 망상을 다 쉬어버리고, 열로 쏙 하고 그냥 마음으로 투가가 돼야 되는 거지. 투가가 돼버리면은, 이 진리의 책은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 뭐, 한 보실 분들은 고인들 법하고 행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나는 책장을 이렇게 넘기고 있으면은 이게 살아있는 게 실감되지. 내용은 안 보이거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살림살이인 거지. 언어 문자가 자기한테 마음 안으로 침투가 되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헤아림이 있는 거는 그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엄사 상호남에 다시 선실을 설치하고 완전한 규례를 정하는 걸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때 상황은 모르겠지만 대충 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다시 선실을 설치했다라는 건 옛날에 선실이 있었는데 선을 공부하는 그런 선방이 있었는데 폐쇄가 됐겠지.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허 스님이 아마 다시 이제 선방을 열고 이제 규례, 어떤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규례를 정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보겠습니다. 대저 선은 그 이치가 직설하고 고원하여 삼성을 훌쩍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선을 배우는 이가 본지 풍광을 깨달아 사무치면 옛 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니 그 법이 오묘하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중국 땅에 들어온 이래 우리 동토에 이르러서도 그 법을 얻어 곧바로 불치에 오른 이들이 한량없이 많았다. 결론은 뭡니까? 한번 깨달아서 바로 불치에 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부처가 되는 거지. 즉신성불하는 거고 바로 구경각인 거지. 어떤 이 선에 한번 사무치면은 바로 이게 자기가 다 벗어나지. 호련하게 다 벗어납니다. 정말. 그죠? 그 이외의 소식은 말할 게 없습니다. 되면은 그거는 또 허물이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본지풍광 이러잖아. 여기 다 회통이 다 돼버리고 자기 이제 본지풍광 여기에 다 그냥 다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 사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뭐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스승이 가르치는 이 마음이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사무쳐가지고 법을 지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세에 이르러 그 도가 없어져서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고 설령 그 도를 공부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참고하는 방법을 결택하는데 힘쓰지 않아 마침내 홈친과 도고 속에 빠져 한평생을 보내고 조금도 그 이치를 엿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행업을 하는 이들이나 그들을 외워하는 이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의뢰 비탄하니 슬프다. 그지할 수 없도다. 이 시대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바른 선식을 만나가지고 도에 바로 개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우리의 본래부터 이 본지풍강, 그죠? 본래 부처, 본래 깨달음을 갖다가 비방하는 사람은 많고 어떤 교학이나 어떤 언어 문자를 가지고 헤아리고 따지고, 그죠? 토론하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이 선에 들어온 사람을 오히려 더 비방하고, 그지? 하니까, 경호스님 입장에서는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죠? 오염돼 있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난야에는 처음 화엄사를 창건할 때부터 이미 손실이 있었는데 터가 신령한 승지라 이곳에서 수행하여 도를 얻은 이가 많았다. 그런데 중간에 선방 운영을 그만두고 만 것은 시운이 좋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교환을 주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죠? 예전에 이제 여기 이 상호남에 이제 선빵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선빵이 없어진 이유는 그 시주 우리 선빵을 운영하다도 이제 기본적인 시주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시주는 있었는데 이 법을 가리켜 볼 만한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빵을 폐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선을 이 본래 마음을 깨닫고 이 직지 인심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이 하면 이 선빵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눈을 뜰 거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이 본래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다 마치 홍과 같이 이렇게 다 투과가 다 되어 있잖아. 투과할 게 따로 없이. 경계가 없잖아요. 어떤 경계에도 머무름이 없잖아. 그죠? 그잖아. 그래서 선지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선지식이 없어도 이제 선빵을 없애버렸다라는 거. 만에 하나 또 그런 스승이 있으면 다행인데 법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이신전심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막막하고 막연하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고 어떻게 이거를 해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까마득한 거지. 참으로 이거 뭐 비참한 현실이지 이래 되면은. 그래도 이제 경호 스님이 이제 불교가 우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깨달음의 법이 끊어져 버리고 그죠? 다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조선시대 억부를 했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경호 스님이 중간에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유일하게 이 선의 정통을 이은 거지. 이 선의 중흥조라고 봐야 되지. 중흥조.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떤 뭐 조실의 어떤 그런 선의 맥락들은 다 경허 스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법맥이 올라가다 보면은 다 중간에 그 경허 스님이 있어요. 제일 위에. 거기서 다 내려온 겁니다. 강무 4년 늦은 봄에 청하 장로가 이 암자에 와서 주석하면서 선회를 열었으니 장로의 청정한 도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산중의 스님들과 의논하여 결정에 성취한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훗날 이 암자의 주지로 오는 이들이 불법을 펴는 일의 중대함과 고인이 이 암자를 창시한 본 뜻에 따라 지금 장로처럼 손해를 다시 연 간절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일시적인 편의에 따라 선실을 폐지하여 성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는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사람이요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인가가 분명하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렇죠. 이 우리의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근본이 돼야 되는 거고 자기 눈을 뜨는 게 근본이 돼야 되는 거지. 뭐 여기서 뭐가 어떻고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경허 스님 말대로 안 그래요? 그런 거에 염두에 주지 말고 자기 깨닫는 일에 마음을 깨닫는 일에 이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발심하고 또 발심해라는 이야기지. 그죠?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선실이 폐지가 되고 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받지도 않고 이런 것들 이제 부처님이 종지를 끄는 사람이요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요 인가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일이지. 육아 경전에서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얘를 아끼노라 하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뭐 육아 경전 양을 아끼느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이게 무슨 뜻으로 한 거지? 무슨 언맥이지? 이게 나는 안 보고. 주석을 제가 봤었는데 이제 양을 죽이는 게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처럼 하고 있는 거를 그 제자가 왜 지금도 양을 어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려온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와 그런 예를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법회의 취지,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지. 말단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 같네요. 하였다. 경에서 한 생각 맑은 마음이 항아사와 같이 많은 보배를 조동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고, 제가 한 생각 청정하면 바로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한 생각이 오염되면 갖가지로 번지고, 갖가지로 번뇌망상이 되고, 한 생각이 만가지로 이제 쳐져가지고 막 힘들지. 그죠? 한 생각 바로 쉬어버리면은 바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 한 생각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 이게 깊고 미묘한 그 아레아식의 어떤 근본 무명까지 꿰뚫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청정심을 바로 즉신 성불이 안 되거든. 그죠? 근본 무명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게 된다고, 착각하게. 그죠? 돌을 갖다가 멀리서 밖에서 찾거나 이게 어떤 세월을 두고 오래오래 어떤 간직하는 공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굳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하면 좋지만은도 이건 한 번 먹으면 가지고 일체를 다 얻는 거, 한 번 먹으면 일체를 다 얻는 거지. 우주 전체를 삼키는 거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숨 한 번 들이킬 때도 전체를 다 삼킨 거고, 그죠? 바라볼 때도 전체를 다 보는 거고, 들을 때도 전체를 다 듣는 거지. 그죠? 다 듣고 있잖아.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 있는 가운데 그 무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념을 볼 줄 아는 게 부처죠. 그죠? 무념이 부처인 거죠. 염이 없는 거지. 생각에 염이 없는 거지. 한 생각에 오염되지 않는 게 염이 없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무념을 종지로 삼아야 되는 일이지 이 분별심을 따라가면은 안 되겠죠. 늘 무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 어떤 다른 상을 쫓아가 버리면은 이거는 다시 계약이 없어지고 멀어져 버리지. 팔만사천리로.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무념을 깨달아 가지고 일체 종지를 다 얻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에서 육바라밀이 있고 팔정도가 있고 개정의 사막이 있잖아요. 그럼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닦을 겁니까? 육바라밀을 어떻게 닦죠? 몸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도 닦을 수 없는 게 이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죠? 마음으로 닦는다 그래도 그거는 84,000리로 멀다고. 개정의 사막과 육바라밀을 어떻게 마음으로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념을 성취하면은 개정회가 다 성취가 되고 육바람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죠? 개정회가 거기서 다 이렇게 작용하고 나온다고. 무념이 종지가 되면은 모든 육바라밀을 다 성취하는 게 이 선의 궁극의 목적인 거고 이제 밝은 눈을 뜨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월하잖아. 그죠? 무념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육바라밀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닦을 것 같으면 어느 천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가 육바라밀 어떻게 하는 게 육바라밀이야? 어떻게 하는 게 개정의 사막이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보기 좋은 우리가 사람들 몸에 보기 좋은 그 행을 보이는 게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그건 시대에 따라 변할 건데, 그죠? 맞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을 해야지 그게 육바라밀이지. 그래서 모양을 훌쩍 벗어나가지고 이 무념에 통하고, 그죠? 이 종지에 바로 눈을 뜨면은 그게 이제 성취가 된 거고, 바라밀이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세울 필요도 없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그죠? 정보다 있는 거 투과가 되시는구나. 투과가 돼야 돼.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들어 보여도 이거는 아니라고 바라밀이. 그 정도로 다 자기가 투과가 다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무념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노는 거예요. 제발 빨리 하십시오 공부. 그러면 그냥 재밌게 저랑 살면 됩니다. 제가 이런 법을 설할 일이 없어요 정말. 오히려 큰 허물이거든. 큰 업을 짓는 거고. 다 깨뜨린 사람한테 법을 이렇게 준다라는 게 오히려 화탕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지. 부처도 화탕지옥에 들어가지. 자칫 잘못하면. 몸뚱아리가 하산하는 게 하산이 아니거든. 몸이 하산하는 게 그게 하산이겠습니까? 그건 죽은 껍데기가 하는 짓이지. 그래서 자기를 잘 보십시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이 늘 청정한 게 그게 진짜 하산인 거지.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살림살이가 되십시오.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살림살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양인 거지. 그거는 하산할 데가 어디 있나? 어디 하산할 공간이 있고 움직일 공간이 어디 있나? 그런 공간 없습니다. 해상승 법문을 듣고 비방하여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향화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앞쪽에 이제 그죠? 그 약이 중요하냐, 양을 아끼느냐, 그 애를 아끼노라 여기랑 좀 상응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최상승 법문을 들어놓는 것만 해도 그죠?
모르더라도 들어놓는 것만 해도 나중에 이제 그 발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심지가 심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고 법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깨달은 선지식 법문을 듣고 소화가 안 되더라도 들어두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성근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마음이 밝아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고일이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성불할 종자를 심는 것이며,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들어두는 것만 해도 성불할 그 종자, 불종자를 심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경호 스님이 이 선언을 열면서 하는 이제 어떤 결사문의 내용들인데, 그런 대중들한테 이제 법사의 법을 갖다가 이제 잘 듣고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도 이신전심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나와서 들어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발심이 되고, 발심이 되면 견성이 되니까 견성이 그대로가 성불이거든. 이제 그런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언제 되지 하고 있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지. 그죠? 그 시절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되긴 다 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빠르고 늦음을 탓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대 시절부터 그냥 그 20대 제가 중반부터 그냥 바로 개합이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개합이 된 시절이 20대 중반부터인데 확철대오하고 온몸이 다 깨어나고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좀 시작점이 좀 다르죠. 제가 이거는 몰록 단번에 다 눈 뜨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저는 그러고 나서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렇게 확철대오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20대 중반에 공부해서 다 호련하게 다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비교의 논의가 안 되겠죠. 자기가 깨닫는데 중점을 두면 되지. 나도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다 여러분들 다 부처가 맞아요. 믿질 못해서 그래. 다 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제가 들이켜주고 있는데, 몰록 다 들이삼키면 되는데 이걸 믿질 못하고 갸우뚱 분별하는 습관들이 남아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한 번에 다 믿고 삼키면 되는데 의심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내가 이게 그거를 따라간다고 본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쪽으로 비중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본래 낙처 본래 근본 살림살이를 자꾸 돌려놔야 돼. 돌려놓고 이쪽으로 자꾸 여기서 쉬고 여기서 모든 걸 일체를 다 그 개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숨 쉬는 것도 내가 이게 한 생각에 매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정도로 이게 기묘한 일이거든. 마음 하나 일으키는 것조차도 조심할 정도로 이렇게 그 칼날 위를 서듯이 해야 된다고. 임재 스님이 이 돌을 닦는 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거랑 같다 그랬거든. 그 정도로 이게 애사롭고 예리하단 말입니다. 티끌 한 생각에도 다 오염되고 떨어지는데 그만큼 이렇게 몸가짐도 우리가 깨치고 개합하고 나서는 대승으로 깨닫고 보임을 할 때는 소승으로 보임하라 그러거든. 그건 이제 아주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육군 경계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개합시켜 나가고 거기에 이 본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몸이 튀어나가 있고 이러면 잘 안 됩니다. 칼날리를 서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임재스님은 이 도 닦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죠? 자칫하면 속으니까. 그래서 내가 개합시켜 나갈 때는 진짜 몸 경계, 마음 경계를 다 놓고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있어야 돼. 그죠? 듣고 믿지 않더라도 성불할 종자를 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더라도 이걸 한번 새겨두고, 그죠? 받아 지니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받아 지니는 게, 그건 뭐, 초심자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자든 상급자든 받아 지니시야. 그게 증득하는 거니까. 근데,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천의 복을 덮는다. 그죠? 굳이 이걸 뭐, 바깥에서 보고 배우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선식의 법문을 한번 들어두는 것만 해도 이게 마치 인천의 복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조가 다 그 사람을 옹호합니다.
일체 도법 중에서 반야의 힘이 수승하기 때문이다. 그죠? 모든 법 중에서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한 생각 맑히는, 한 생각 청정하게 하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이것만큼 이 힘이 있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을 기르는 반야의 힘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힘을 얻는다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 반야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 오히려 육군의 분별의 힘은 빠져버리죠. 이 지혜의 힘을 얻으면. 그죠? 지혜의 힘이 없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런 뭐 밝은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뭐라 합니까? 태평합니다. 태평하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 일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지. 마치 일이 없죠. 그게 이제 태평하다라는 거지. 걸림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반야의 지혜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지.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생각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고 아르말인 거지. 그죠? 이제 분별의 힘은 빠지고 이제 의식의 힘은 뚝 떨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거든. 신경이. 그럴 때 이제 들이 일어난다고. 원경님도 여기 조금 이제 조금 되셨는데 적응이 좀 됐어요? 이쪽에 좀 질문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 올 때부터. 지금은 요즘에 안 하는데 그 질문 답답하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거 답답하다고 해서 질문으로 밖으로 토해버리면은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또 바꿉니다. 그죠? 답답할 때 그 답답한 그대로 한번 있어봐야 돼. 그죠? 답답한 걸 왜 질문과 답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생을 고지다 하거든.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질문하고 답 들어가고. 그게 이제 망쳐드는 공부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거는 밖에서 구하는 거잖아. 그게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인데 이거는 밖에서 알아야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스님이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면에는 알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더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지? 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일도 내가 남 일을 내가 알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치입니까? 몰라도 되는데 병이거든. 법도 마찬가지야. 몰라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장애인 거지. 그게 더 답답한 거지.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니었던 거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답답하게 만든 거지. 모르는 사람이 답답함이 있겠어요, 진짜? 만들어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답답한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답답한 것도 알겠습니까? 답답한 것도 모를 거잖아. 그렇잖아. 천하태평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도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럼 내면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법에 개합하고. 그럼 모르는 상태로 좀 있으십시오. 알려고 하지 말고. 그죠? 알려고 하는 마음을 씌우십시오, 그냥. 그게 밖으로 이제 한 생각이 밖으로 향해버리면 30년, 20년을 그렇게 돈을 밖에서 찾아서 구하고 다닌다고. 질문과 답 속에서. 그죠? 질문하기 이전에 이 마음 차린 거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질문이 사라지면 답도 얻을 필요가 없거든. 그죠? 자꾸 질문을 만드니까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질문이 없으면 답을 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질문도 없고 답도 없으면은 그대로가 밝다고. 호련이 밝아진다고. 그죠? 그래도 그런 데 익숙해져 보라고. 처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밖에서 집하고 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도가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알려주면 삐진다고. 그죠? 생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체처에 무심하면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괜히 알아가지고 큰 코 다칩니다. 그게 내가 알았다고 한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이 진짜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건데 안 그런 다 지나간 사실인데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죠? 그런데 눈을 감아야 된다. 바깥에 어떤 현실의 현상이잖아. 현상이라는 거는 좋고 안 좋고, 그죠? 기고 안 기고 하는 그런 분별 세계의 일이잖아. 그걸 분별심을 쓰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별심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될 일은 돼야 되는데 될 일도 안 된 거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되잖아. 그죠? 분별심이 끼지 않으면은 뭘 주다 선택하더라도 내가 그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걸림없이 내가 쓸 수 있지. 그리고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고, 그죠? 남들은 갸우뚱갸우뚱해 해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다고 뭘 하더라도. 맞잖아요. 그런 지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되게 복잡하게 사는데 쥐다 선택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힘들어 하잖아. 그죠? 놓지를 못하고 자꾸 이 꼬리를 물거든. 인연을 물고 들어온다. 꼬리를.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지. 오히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어버릴 일이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에 이제 첫 시작점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만, 이 마음만, 제가 하는 것만 잘 새기셔도 스님이 금성에 구경성불을 합니다. 제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도가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거만큼 쉬운 게 없다고. 바깥에 세간 게 어려운 거예요. 세간의 분별의 일이. 그게 고통이고 어려운 거지. 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보다 있는 거는 그건 먼 일입니다. 진짜. 그죠? 그 정도로 머금어져 있는 겁니다. 이 도라는 거는. 그래도 눈앞에 있다고 해도 들어맞지는 않지 사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포양 맛있게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낮에 조금 먼저 했는데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어떤 발심이라든지 이 공부의 중요성, 뭐 경호 스님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경호록이에요. 만공 스님 스승이죠. 만공 스님 스승이고 저번에 만공법어 했는데 오늘 경호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앞에 설명했지만도 이 선방을 하다가 그동안 선방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경호 스님이 깨닫고 나서 선방문을 다시 열게 된 그런 동기와 중요성, 그지?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설파한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 내가 안 한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제 깨달음, 이 선이 이제 완전히 그게 다 억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불교를 탄압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승려밖에 없었어요. 물론 공부는 뭐 승려랑 세속이랑 관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발심하고 공부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승려들이 이제 부처님 법을 갖다 받아들이기가 쉽고 요긴하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했는데, 억부를 하는 바람에 이제 명맥이 끊겨버린 걸 이제 경호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었거든. 해명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해명이 내려오고 있는 거지. 경호 스님으로부터. 경호 스님이 어떤 이런 걸 보면, 경호록을 보면서 경호 스님의 어떤 살림살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심경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한번 내가 공감해 볼 수 있고, 공부에 또 발심도 한번 얻어볼 수 있고, 자기가 더 밝아져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한번 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선을 하는 사람이 비록 혼침과 도고에 빠져서 도를 얻지 못할지라도 도업을 성취한 삼성의 학인보다 낫다. 위에 글이랑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죠? 이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이제 법을 청하고 법을 듣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의 학인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혼침과 도고가 망상이 있더라도 도를 듣는 게 훨씬 더 수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듣는 게 세간의 어떤 이 물질적인 복덕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도업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참선한다라는 건 우리가 깨달음에 바로 눈을 두고 통하는 거고,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자기가 정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겠지. 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성의 학인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컨대 후세에 이 암자의 주지가 된 이는 이거를 반복해 읽어보고 선회를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 이제 후대에도 당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이라는 건 수명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지수화분 공으로 다 그 사대 육신은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이 있더라도 법을 이어가지고 이 교화의 힘을 쓰라는 이야기 같아요. 대저 불자로서 부처님 교화를 펴는데 힘쓰지 않고 작은 마음대로 수승한 선회를 폐지한다.
폐지한다면 천지신명이 알게 모르게 벌을 내릴 것이니 두렵지 않겠는가. 이건 뭐 노파심에서 한 이야기겠죠. 명맥이 해명이 부처님의 이 해명이 끊어질까봐, 그죠? 이거는 이 해명은 이제 먼저 눈을 밝게 뜬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지. 이거는 뭐 중생이 그냥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는 없거든, 그죠? 저도 뭐 그냥 살아가면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가 원을 세우고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원과 하나가 돼버리고 실천을 통해 가지고 개합을 했다고 그랬지. 그냥 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 해명이라는 것은 바른 이제 눈을 뜬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해명이 이어지는 거거든. 자기도 본래 마음에 눈을 뜨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자기가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혼자 공부하겠다. 안 됩니다. 망고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게 된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전체로 착각할 수 있고 전도가 된 걸 갖다 진짜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착각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선지식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당부를 하는 거고, 만약에 후대에 뭐, 이 절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선을 잇는 이것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뭐, 천지신명이 알게 모르게 벌을 내릴 그 두렵지 않겠는가 하는 거는 이제 노파심인데, 워낙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삼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중요성, 깨달음의 중요성, 자기 본본사 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런 뭐 절의 운영이나, 살림살이나 이거는 모양을 취하는 일에 애쓸까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려운 일이 있는데도 처견한 마음으로 이 말을 준봉하지 않는 자는 그만이니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죠?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명을 가지고 이 불종자를 끊고 엉뚱한 짓을 한다라는 거는 부처님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경은스님 또한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부디 이런 발심, 그죠?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새기고 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깨달음이니까. 딴 게 깨달음이 아닙니까? 그 발심을 새기면 깨달아집니다. 그게 원이 되기 때문에. 새기고 그게 하나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새긴다라는 걸 이제 내가 사무친다라는 거지. 이 일상사 일을 잠깐 잊고 이 호응과 같은 이 살림살이 여기 한번 통해가지고 무상의 진리에 눈을 뜬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바깥에 세간일은 잠깐 놓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공부에 힘이 없더라도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성근이 심어지는 거고 공부에 기약을 두는 거기. 그런데 이렇게 경호선생님이 말한데도 이것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모양을 가지고 탐닉할 건데, 그죠? 모양 밖의 일을 다 증득이 돼야, 모양 밖의 일을 갖다가 내가 눈을 한번 떠야지. 이 모양의 일도 진실해진다고. 모양이 다 그러면 모양도 다 진실해집니다. 모양 밖의 일이 진실해지면. 근데 모양만 가지고는 안 돼. 모양을 가지고 헤아리 가지고 쪼개면은 떨어지죠. 모양 밖의 일이 여기 한번 투철하게 내가 한번 투과가 돼야 되고 투철하게 투과가 다 전체가 다 투과가 돼야지 호련하게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이 진실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모양에서 진실한 모습을 다 본다. 모양에서도 상이 상 아님을 바로 직견열애한다라는 거죠. 그죠? 모양을 취한다라는 게 아니라 직견열애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육진경계, 육군에 끄달리고, 육군을 나로 삼아가지고 육군에 끄달리고, 육군의 노예가 되는 삶을 면하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이 육군의 노예의 살림살이를 면하겠습니까? 육진경계에 물들고, 몽땅 다 내려놔버리고, 호련히 이 좌치를 잊으십시오, 좌치를. 그죠? 그래 해도 됩니다. 그래도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일을 분별심을 쉬는 게 좋습니다. 그죠? 분별심을 쉬고 해도 바른 분별을 쓸 수가 있다고 그때서야 그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이 분별의 세계에 나와가지고 이 삶을 영위하는 이게 대기대용해진다고 걸림없이 대기대용해지고 그죠?
큰 반야의 지혜의 힘을 얻는 거니까 부디 반야를 다 성취하시고 천지 바보라도 됩니다. 건기가 말단도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한테 여기 법이 있는데 와 있으면 다 깨닫습니다. 제 종지는 그겁니다. 깨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즘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나서 좀 아쉬운 건데 그래도 떨어져 있더라도 늘 이렇게 마음에 머금어져 있고 그죠? 주무시기 전에라도 머금고 주무십시오. 딱 그냥 마음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걸 그죠? 어떤 겨울로 들어도 둘이 아니라는 걸 머금으시고 허공을 머금으시고 자기 부처를 자기가 껴안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야지 자기 부처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부처가 이렇게 드러나죠. 법신이 드러나고 그죠? 그런 살림살이가 좋은 살림살이지. 이제 안 지겹나 이제 분별하는 이 세계 이 껍데기 노름 이 연극 무대 이게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섞고 해가지고 껍데기 바꿔가면서 금생에 남편이 다음 생에 또 아내 되고 아내가 또 남편 되고 자식 되고 그걸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 그렇지 착하게 해가지고 집착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연에 집착하는 게 다 인연에 집착하니까 다 고통받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인연에 그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시고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다 쉬어버리고 어떤 마음에도 머무름 없이 이렇게 훌쩍 벗어나가지고 아무 일 없이 가십시오. 끄달리지 마시고 모습의 인연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림자거든. 껍데기 아무개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니까 누구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식 보고. 근데 그건 실지는 아니거든. 그렇죠. 이름은 있지만도 실지는 아니고 그 본처는 이제 딱 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자기 혼과 같은 이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모양의 인연이 기독이 되면 참 못 씁니다. 깨달으면은 아무개야 하는 순간 자기가 아무개야 하는 순간 자기가 이 증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밝아요. 아무개야 하는 게 그게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본래 자리로 회항이 돼버리지. 그죠? 본래 자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여연님 할 때도 이 본성 하나를 말하는 거지. 그죠? 홍선생 할 때 본성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지. 따로 홍선생을 가리켜 보이는 건 아니거든. 그죠? 본성 하나가 이 죽비잖아. 여연님이 이 죽비잖아. 그죠? 이렇게도 통한다고. 그죠? 이게 증득이 된다고. 제가 사람 보고 죽비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죠? 그럼 죽비 모양을 보면 또 죽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모양을 투과해버리면은 바로 개합이 되지. 여기 죽비에. 그죠? 바로 개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살림살이 사시고 오늘 법회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시고 그래도 껍데기가 우리가 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인연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또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웃고 하면서 투가가 되거든 다. 그죠? 바깥에서 볼 때 그냥 노는 줄 알겠지. 그죠? 근데 여기도 질서가 있고 없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더 크다고 그 힘이 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사 공간이 아닙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시험시험 노는 것 같아도 법이 살아있는 데고 그죠? 부처님 해명이 이렇게 전해지는 데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그 해명을 들이키는 거고 늘 눈을 뜨고 있는 거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게 여기가 큰 원력이 있고 법이 그만큼 살아있고 예리한 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도 저랑 인연을 오래 맺으시고 오래 하셨는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공부를 갖다 이렇게 저랑 인연 맺고 하시는 거 참 대단한 대장부의 일이고 자기가 자기한테는 안 속거든 최소한 그죠? 그게 더 중요한 남한테 내가 한 번씩 속을 수 있지만 내한테는 안 속아야지 그죠? 자기 생각에는 그렇잖아. 또 자기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더 단순해지고 단순해지고 명료해지지. 다른 사람들 보면 저렇게 그죠? 너무도 이게 생각 분별을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생각이 뒤집어져 있거든. 뒤집어진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받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뒤집어지지는 않잖아.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뒤집어지더라도 이게 뒤집어집니까? 진짜 뒤집어졌어요.
중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부처도 취할 수 없는데 중생으로 어떻게 또 돌아갈 겁니까? 부처도 30방인데. 그죠? 그 정도로 자기 안목이 투철해야 되는 거고. 다 마음이 다 쉬어져 가지고 일 없는 무사인이 되십시오. 무사인이 되시고 이렇게 자유자재한 살림이 되십시오. 그죠? 이렇게 자유자재하네. 그죠? 중생들은 바깥에 내놓으면 망상하거든. 여기 오는 게 괜찮은데 나가면 망상하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망상이. 여기 오면 또 자동으로 또 망상이 없어지고. 그것도 희한하네. 그것도 능력이네.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하는 게 그것도 마음의 권능이네. 그죠? 근데 그것도 실망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내 마음이 권능이니까. 그죠? 번뇌망상을 하는 것조차도 나가서 그것도 부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소화가 되지. 그건 아닙니까? 그것도 나의 권능이죠, 사실은. 그래야지 이제 불의에 동달하게 되는 거지. 내가 번뇌망상하면 안 되지 하는 그게 더 망상하고 있는 거지. 그죠? 망심이 그대로가 불법이지 따로 있나? 진짜 깨달으면 망심이랑 불법이랑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대기대용해지는데, 그죠? 망심을 해도 되고 혼침에 떨어져도 되고 잠을 굴굴 자도 되고, 그죠? 안아도 되고 밀어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살림살이가 아주 좋아지죠. 그죠? 얼마나 자유로워. 곧장 바로 쓰고 곧장 아무 일이 없지. 그죠? 근데도 마음은 늘 한결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늘 여여하고 부동하고 변함없이. 그죠? 늘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늘 이러한 것이 이렇게 있는 거고. 참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그때나 지금이나 늘 여여부동한 부처네.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변화에 해가지고 변화를 쫓아갈 게 아니라 변화가 있더라도 늘 여여부동해야 되겠지. 그죠? 그죠? 그게 마음의 권능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여여부동한 이 마음이 늘 중생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걸 활짝 드러내놓고 사느냐, 그걸 이제 눈을 감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중생과 부처.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 나올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나오면 다 해결됩니다. 집에서 걱정하면 두 산더미처럼 쌓이지. 그때 교수님도 이야기해놨잖아. 이 선회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 사람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때 공부가 된 거지. 내가 진짜 마음이 불가치를 할 때 한번 나왔을 때 그때 경계가 한번 확 꺾여버리면서 공부가 또 좀 성장과 성숙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거는 이 삶을 포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 삶 전체가 돈데 어떻게 돈을 포기하고 살아?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데. 그리고 최소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생에 또 수행자들이 좀 있거든요. 수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 하십시오. 수행자들은 좀 현실에서 조금 이렇게 알 수 없는 번뇌에 좀 휘둘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유 없는 번뇌, 그런 노파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부가 밝아져야 되지 바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되는지 몰라. 참 그게 공부한 사람의 괴로움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미세 번뇌, 근본 번뇌가 나중에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가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부처가 되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게 번뇌 마장이고 미세한 번뇌인데, 이게 이제 진여에 개합하면은 활발하게 살림살이가 작용하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회에 나오는 걸 빠짐없이 나오려고 마음먹는 게, 그게 그렇게 생각을 돌이켜야죠. 내가 그래 법회에 참석해야지 하고, 안 되는 걸 염려하는 거, 뭐 안 되는 걸 만다고,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거까지 염려까지 하면 더 억울할 건데. 중생들이 그렇거든요.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또 생각을 더 붙여. 안 그래요? 뭘 또 많이 갖다 붙인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더 붙이니까 더 힘든 거지. 그럼 더 억울해지지.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붙이니까 더 억울해지지. 중생의 그 번뇌가 끝이 없네. 그죠? 그렇게 이게 단순하지 뭐 전도가 되어 있으니까 뒤집어 쓴다고. 그죠? 공부가 안 되면 좋지. 공부가 안 돼서 할 게 없으니까 더 좋잖아.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돌려먹던가.
그러고 그럼 그것도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는 데는 선수라, 선수. 자기도 못 괴롭혀도 또 남까지 괴롭힌대, 나중 되면. 남한테 가서 또 막 분별심을 내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어. 남이 그걸 알아줍니까? 괴롭히는데 선수입니다. 공부 안 되면 좋지. 공부할 게 없으니까 더 좋잖아. 이 삶이 공부인데. 삶을 다 내려놨네, 그러면. 그죠? 온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네. 그럼 그게 바다의 지혜잖아. 그죠? 제가 밝은 안목이 없으니까 자꾸 모양 따라가거든. 그죠? 공부가 안 된 걸 모양으로 생각한다고. 모습으로. 그지? 그러니까 괴롭히지. 모습이 아닌데.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모습이 아닌데. 그죠? 모습 속에 있지만, 진짜 참다우면 진실한 모습은 바로 자기 어떤 것도 모습과 모양을 취하지 않는 거지. 그죠? 그게 더 낫죠, 차라리.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산다고. 네.